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학 강사 김병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초등 제30과 비유한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도 하고 기독교의 꽃은 부활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의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도, 성경 속 부활의 종류가 어떻게 나눠지는지도, 또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속 영적 부활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하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 안에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본문의 말씀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받게 되는 생명의 부활도 있으며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받게 되는 심판의 부활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부활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아야겠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비유한 부활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비유한 부활의 실체는 다시 산 영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비유한 부활이 다시 산 영을 말한 것인가를 성경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종류는 어떻게 나누어지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다시 부에 살 활자를 써서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은 두 가지가 있으니 육적 부활과 영적 부활입니다. 육신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것이 육적인 부활이며,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의 죽은 영이 다시 사는 것이 영적인 부활이라 할 수가 있겠죠.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기적도 있었으니, 요한복음 11장에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육적인 부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기적들 중에서도 병든 자를 고치는 일과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한 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초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했던 기적이 바로 죽은 육신을 다시 살게 하는 육적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활은 이러한 육적인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입니다. 비유한 부활, 곧 영적인 부활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비유한 생기, 죽음, 무덤에 대해 정리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생기는 바로 영을 살리는 기운을 말한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는 태초에 말씀을 하나님이라 하셨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였으니,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을 살리는 비유한 생기의 실체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죠. 영적인 생기를 받은 사람은 영이 살았다 할 수 있겠고, 영적인 생기가 떠나간 사람은
영이 죽은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이 죽은 자가 무덤에 들어가듯이 영이 죽은 자가 들어있는 곳은 영적인 무덤이 되겠지요. 사람의 육신은 영이 거하는 집과도 같습니다. 육신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그 영이 죽은 것과 같고, 이같이 사람이 배도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가 죽은 영이 들어있는 영적 무덤과 같은 것이며, 영이 죽은 자들이 거하는 비진리의 조직체도 영적 무덤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비유한 부활도 이와 연관된 것으로서 육신이 죽은 자가 생기를 받아 다시 사는 것이 육적 부활이라면, 육신은 살았으나 영이 죽은 자에게 영적 생기를 불어넣어 그 죽은 영을 다시 살게 하고 영적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것은 영적 부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비유한 부활의 실체는 다시 산 영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적인 무덤은 거짓 목자에 소속된 비진리의 조직체라 했으니, 거짓 목자가 있는 비진리의 조직체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활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이 같은 영적 부활이 있을 것을 구약에도 예언한 것이 있고 신약에도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영적 부활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부활의 사건이 있을 것을 구약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예언해 주셨고, 예언한 지 약 6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영적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관하여 이상을 보여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는 여호와의 신이 에스겔에게 임하고 에스겔을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골짜기 지면에 뼈들이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며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그들 속에 들어가 그 마른 뼈들을 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기록된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읽어보신 말씀을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산과 산 사이를 골짜기라 하지요. 그런데 에스겔이 가서 보게 된 이 골짜기 사이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하다고 하였습니다. 뼈들이 많다는 것은 곧 죽은 자들이 그 안에 가득하다는 것이고, 이는 죽은 자들이 들어있는 무덤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여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로 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 대언하여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살게 되었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죽은 자들이 군대와도 같이 아주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과연 이 마른 뼈들의 실체가 과연 누구인지 에스겔 37장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읽어보신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골짜기 사이 마른 뼈들의 실체가 누구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뼈들이 육신이 죽은 자라면 육신이 이미 죽은 자가 자기의 뼈가 말랐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육신이 죽은 자가 아니라 그 영이 죽은 자, 곧 영적으로 죽은 자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영이 죽은 자에게 불어넣어 살게 하는 생기도 육적인 생기가 아니라 영적인 생기이며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불어넣어 죽은 영을 다시 살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덤을 열고 그들을 거기서 나오게 하는 것도 영적인 무덤인 비진리의 조직체에서 나오게 하는 영적인 부활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으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전에 있던 무덤과 같은 이스라엘 족속들 가운데서 나와서 새로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래 이스라엘 족속이 있었던 곳도 이스라엘이고 새롭게 들어가는 곳도 이스라엘 땅이라면 앞에서 말한 무덤과 같은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새로운 이스라엘은 다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이 모든 예언은 예언한 지 약 6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럼 무덤과 같은 이스라엘은 무엇이며 새롭게 부활하여 가야 하는 이스라엘 땅은 어디인가를 초림 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내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37장에 하신 구약의 예언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을 통해 초림 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중 24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얻을 수 있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말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불어넣는 생기는 육적인 생기가 아니라 영적인 생기인 예수님의 말씀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예언대로 초림 때 죽은 자들이 있는 무덤과 같은 조직체가 있었으니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조직체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시며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44절에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초림 때의 영적 무덤은 마귀가 함께하는 거짓 목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조직체를 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들과 하나 되었던 육적 이스라엘 온 족속이 무덤 속에 있는 죽은 자들이었으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에스겔서에 예언된 인자는 예수님이며 예수님께서 주신 생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나오는 부활은 그 영이 사망에서 나와 생명을 얻은 영적 부활의 사건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육적 이스라엘 온 족속이 무덤에서 나와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은 예수님과 제자들로 이루어진 새롭게 창조한 영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생명을 얻고 그 영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와야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읽어보신 말씀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하셨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함께하는 거짓 목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비진리의 조직체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적 이스라엘을 이룬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생명의 부활을 이룬 실체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 전에도 이같이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들이 있었듯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생명의 부활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인 주 재림 때에 있게 되는 영적 부활의 사건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림 때의 영적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는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선민의 영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재림 때에도 이같이 죽은 자들이 있는 영적 무덤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는 큰 음녀가 주관하는 귀신의 처소 바벨론에서 나오는 음행의 포도주로 인해 만국이 무너졌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음녀는 육적인 음행한 여자가 아니라 영적인 음녀, 곧 거짓 목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거짓 목자들의 우두머리가 큰 음녀이며 거짓 목자들이 있는 비진리의 조직체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시대의 바벨론의 지명을 빗댄 영적 바벨론이 되겠지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음행의 포도주는 거짓 목자가 전하는 사단의 비진리를 말한 것이며 이로 인해 선민이 죽임을 당했으므로 바벨론은 영이 죽은 자들이 모인 영적 무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바벨론 안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을 말한 것일까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복음의 씨를 이 땅에 뿌리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시의 영적 무덤이었던 육적 이스라엘에서 나온 자들로 하여금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육적 이스라엘의 종말과 영적 이스라엘의 창조라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8장에
바벨론에서 나오는 음행의 포도주로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다는 말과 같이 2000년 전에 시작하였던 영적 이스라엘도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초림 때와 같이 영적 무덤에 영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적 부활의 사건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생명의 부활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 생기인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겠지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전달되는 노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사자를 너희에게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것들이라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말하는 것이며 이 예언을 이룬 실체를 밝히 증거하는 계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영으로 계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자를 택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말이 되겠지요.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예수님의 대언의 사자가 영적 생기인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는 요한이 하늘에서 온 계시의 책을 받아먹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요한은 빙자한 인물로서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오늘날에 출현하는 목자로서 예언을 이룬 실상을 증거하는 대언의 목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는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바벨론에 거하던 자들을 부르시고 빼내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며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회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영적 무덤인 바벨론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진리가 있는 곳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을 얻는 길이 되겠지요.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거짓 목자들이 전하는 비진리에 미혹되어 그 영이 죽게 되었으나 예수님께서 대언의 목자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다면 영적 무덤인 비진리의 조직체에서 나와 진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생명의 부활을 얻는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같이 창조되는 이스라엘은 무덤과 같은 영적 이스라엘을 말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영적 새 이스라엘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진리가 없는 영적 무덤에 있는가? 생명의 말씀이 있는 영적 새 이스라엘에 거하는가를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모두가 이 모든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생명의 부활을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유한 부활의 실체는 다시 산 영을 말한 것이며 이는 육신은 살았으나 그 안에 영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영적 부활을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영적 부활이 구약에 예언된 것과 초림 때 성취된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구약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예언하신 영적 부활은 예언한 지 약 600년이 지난 후 초림 예수님을 통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육적 이스라엘이
당시의 영적 무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조직체에서 나와 생명의 말씀이 있는 예수님의 조직체, 곧 영적 이스라엘로 가는 것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날인 주 재림 때의 영적 부활도 있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초등 제31과 비유한 신랑, 신부, 과부, 고아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육적인 결혼에 빗댄 영적인 결혼은 무엇이며 이 영적인 결혼이 이루어지는 때는 과연 언제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든 말씀 잘 듣고 깨달아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비밀 비유를 알지 못하면 죄사함 못 받고 외인이 된다. 지금 때는 비사가 아닌 밝히 알리는 때. 지금은 추수 때. 추수되어 간 자는 천국의 아들들. 추수되지 못하고 자기 밭 교회에 남은 자는 마귀의 아들들. 약속대로 믿고 구원받는 자 되자.